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부활. 부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을 이제 이렇게 거느르세요. 이렇게 걷다가 사람들을 계속 주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제 다가가서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세요. 이 부르심에 신기하게도 그들이 반응을 보여요. 그것이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반응입니다. 그들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부르심에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게 될 거니까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요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신자는 지금 계속 그 신자는 누구다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두는 게 필요해요. 어떤 하나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가는 나중에 그게 무너지면 이게 지탱할 수 있는 게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각도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자예요. 이 부르심을 받고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신자냐?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앙생활 하면 교회 생활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터넷에서 설교를 좀 듣는다거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큐티 지금은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요새는 또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들. 근데 다 그게 교회 생활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배워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요? 저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요새 기독교는 거의 종교죠, 종교. 종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땅에서 하늘로 가는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그걸 영어로 하면 faith라고 그러잖아요. 신뢰. 이 신뢰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 믿음. 왜 본질은 뭐더냐. 행함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일단은 행함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 100% 행함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은 관계예요. 신뢰하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믿음.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관계인데 뭔 관계더냐? 날 부르신 따라오라고 했으니 날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빨간 경고등을 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배운 거 예배 참석하고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뭐 이거 하다가 나중에 그거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날에 그렇게 했던 자들이 내게 와서 이제 내가 주를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섬겼다 할 텐데 그때 난 그들을 향해서 할 소리는 이거밖에 없어. 난 너 몰라. 이거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거의 끝내가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 지금 한 2년 했나? 그 기간 동안에 들었던 그 부르심 그리고 지금 이 끝자락에까지의 이 과정 이게 뭔가 도대체 이걸 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뭐 처음에 태어나서 어린애같이 아기자기 이렇게 뭐 갖다 넘어지고 막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홀로서는 그리고 우뚝 서서 이제 달리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여간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제 가자 그러면 가고 뭐 하자 하면 가고 이제 조금 이제 생각 좀 하다가 예수님과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책망도 듣고 뭐 이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지켜본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제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과정이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어놓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에게 그 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게 그런 거죠. 그 성령에 따른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는 성령의 그게 없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걸 풀어놓았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됨을 다시 뭐 사복음서 여러분들은 뭐 수백 번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워져가는 것을 다시 확증하고 또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마지막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다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요런 초기, 중기, 뭐 그 마무리 그 단계가 이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절망이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 종착역이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이걸 그들이 결사적으로 이렇게 저항했던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체포되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뭐 다른 거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끝.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따르고 뭐고 의미가 없어. 그냥 끝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삶은 여기까지였고 예수에게 걸었던 제자들의 기대 역시 고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그들의 그 기대, 희생은 일장 춘몽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따랐던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 부르심을 받고 지금 예수를 따른다 하는 우리들 역시 이 십자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뭐
그들 모두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를 다 봤어요. 어디 숨어서도 봤든지. 그리고 이제 어디 무덤에 갇히는 것까지 뭐 누구에게 들어서 이제 끝난 거 이제 뭐 무덤에 갇혔다는 거는 어떻게 사실 살아날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무덤에 갇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어떤 사람이 이게 죽었어 그러면 혹시나 뭐 흔들어 보고 뭐 근데 장례식 해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들이 이제 부름 받았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나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뭐 이건데 거기만 보면 약간 좀 뭔가 좀 그래요. 이게 뭐가 벌어진 거야? 근데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세리였거든. 레위라 하는 세리. 그 사람이 세리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날 따라 그러거든. 또 똑같아. 날 따라. 뭐 다른 거 없어. 따라올래? 뭐 이것도 없어. 하루 시간 줄 테니까 그거 없어. 그냥 따라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석이 이렇게 뭐 하는 거 있는데 딱 들이댔더니 그냥 철이 자석에 딱 달라붙듯이 그냥 딱 가. 곧 따르더라. 그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로 무슨 장면이 기록되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는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에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냥 뭐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다는 게 없는데 이 누가복음 여기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큰 기쁨 그러니까 대충 이해는 되죠. 돈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허망하죠. 뭐 사개오 같은 사람 세리장이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그러면 돈을 꽤나 이제 많이 벌었겠죠. 엄청 벌었겠죠. 부자. 근데 막상 부자 되고 나니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삶은 없더라. 그곳에. 그게 목적지변이라고 그랬죠. Destination Sickness라고 해서 없어. 목적지에 갔는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 없어 그게. 그래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는 그냥 무지개 가봤자 저 멀리 또 가보니 저 멀리 이게 똑같아 거리가 이거 그러니까 더 덥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기쁨과 더불어 이제 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재산을 정리하든 어떻게 하든 뭐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는 다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한 거예요. 꼭 내가 그랬거든 진짜. 내가 이걸 뭐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50대 1로 이렇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고 나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머님이 그냥 그 통지서를 먼저 받았거든. 옛날에는 우체국 아저씨들이 와서 이걸 했어요. 띵동.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뭐 발표 날이 언제쯤 한다는데 띵동 그러니까 와 나가가지고 와 나는 안에서 있다가 꼼을 지는 거야. 그랬거든. 근데 그 부르심이 이걸 압도하더라고 이 기쁨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뭐 내 아내하고 동시 사직 이렇게 팻말을 걸어서 그날 동시에 사직을 하고 이제 뭐 헌신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멀스멀 또 찾아오더라고 욕망이. 나는 뭐 어떤 목사가 될 것이다. 스멀스멀. 제자들 똑같잖아요 그 과정이. 누가 더 크냐. 막 서로 싸우고 말이야. 누구는 또 청탁이 들어가고 이 자식 봐라 이거 아유 이놈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마무리가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뭐야? 아니 여러분 사기 당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풀려잖아 사기를 당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부풀려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야. 철석까지 믿었고 확신까지 검증 다 했는데 이놈이 날아가 버렸어. 저 태국으로 날아갔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낭망, 절망감
제자들이 느꼈던 거죠. 그 예수의 시신이 이제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묻히려고 했던, 장사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합니다. 이때 그곳까지 따라가서 이를 지켜보았던 여인이 있었다. 우리가 봤죠. 27장 끝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거기까지 이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그들이 어떻게 장례하는지를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급하게 이제 그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걸 다 지켜봤으니 뭐가 빠진 걸 알았어. 뭐가 빠졌어? 향유를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아니라 안식일 때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코앞이니까 이 누구야, 요셉이 그냥 서둘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이게 향유를 발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본 거죠, 이 여인들이.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여기는 지금 1절에 그냥 갔다로만 돼 있는데 향유를 부려고 간 거라 이거죠. 그래서 1절, 여기 28장 1절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기다려야 돼. 안식일 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2km 이상 걷지도 못해. 그거 다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기다리기만 하는 거야. 땡! 하니까 이제 달려간 거예요. 뭘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근데 달려가다가 그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죠. 마가 제일 끝에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 이렇게 안식일이 지남에 등등등등 누가 거기 뭐 다 마리아야,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 뭐 그게 4시였으면 3시쯤에 일어난 거야 그냥. 그러다가 해 돋을 때 달려간 거예요. 근데 3절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 간들 뭐해? 이거죠. 이 돌을 지들이 봤거든 가서 미리. 그게 얼마나 큰지 본 거예요. 이건 여자 10명이 달려붙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이걸 어떻게 굴리지? 에라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뭐라 그랬다고? 에라 모르겠다. 요게 신앙이다. 에라 모르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무모함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계산이 이렇게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못 견뎌요. 거기선 뭐 제 말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견딘다니까. 계속 계산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세계는 계산하는 사람의 세계가 아니에요. 계산했다가는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계산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내 계산을 집어넣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상식 틀 있죠. 이걸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갖고 뭘 한다고 깜짝거렸다가는 본인이 자기 파멸을 일으게 돼요. 정신병 걸립니다. 자, 한 가지 책을 소개하면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 평균의 종말. 그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다수 사람들이 그 평균의 틀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 평균에. 즉 붕어빵 찍어같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틀, 뭐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하는 틀, 거기서 다 평균이 있어. 근데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 평균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평균, 여러분들이 알고 뭐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평균의 늪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 빨리. 아직도 평균 붙들고 있으면 당신은 시대에 뒤처 있는 거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그리고선 당신의 평균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이 사람도 뭘 볼 줄 아는 사람이네.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고유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유성. 영어로 표현하면 uniqueness. 유니크하다. 이게 유니크. 저는 이걸 글을 쓰고 뭐 이거 하는 사람이라 항상 좀 단어의 어원을 찾습니다. 그럼 유니크라는 단어는 그 하나, 유일함이라는 라틴어 우노스에서 파생한 그 단어예요. 하나. 이 세상에 하나. 근데 그걸 평균으로 하면 이건 나의 고유성이 소멸되는 거죠. 그 나의 고유성 있잖아, 고유성.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명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근데 똑같은 평균으로 몰아붙이는 이걸, 그러니까 뭐 공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뭐 지난주인가 그랬죠. 나는 다시 태어나서 애를 낳고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교육은 진짜 피하고 싶다. 근데 어쩔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대안이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긴 한데 그건 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고 뭐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공교육으로 보내는데 그거 돈 있는 사람들은 공교육에서도 또 특별한 또 해서 또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또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또 그것도 평균이 존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 여기서 내가 이 책에서 얻는 힌트는 그거예요. 이 사람도 볼 줄 아네. 고유성. 하나. 그 고유성이라는 거를 가장 명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제 몇 년 전이죠. 92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어떤 감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요 말을 딱 던져서 이거 사람들이 다 이제 회자되는 얘기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이게 붕어빵 찍듯이 평균화 시켜야 돼요. 그 질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소명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나의 고유성이 즉 감춰져 있던 나의 고유성.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 나는 너의 고유성과 상대하겠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평균으로 된 나를 갖다 들이대고 이거와 나를 상대하겠습니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고유성과 상대하겠다 찾아오시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제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은 평균화된 사람이에요. 바리새, 그러니까 그 유대이즘, 그 유대교의 평균화된 그걸 갖고 이제 승부를 걸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이놈아, 응? 그러면서 하면서 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딴 사람은 아나니아한테 너 가서 걔한테 좀 안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그는 나의 택한 그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그의 고유성이죠.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언제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감춰져 있거든.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찾아와서 야 일로 와. 나 너와 너의 그 고유성으로 내가 좀 만나줄게. 요게 뭐냐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태까지 이 평준화되기 위해서 더덕 붙어있는 따개비. 예수를 만나자 이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신자는 이걸 경험한 자다. 그때 자유함이 뭔지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보다 세상이 붙여주는 따개비를 붙이는 삶.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닥다닥 교회 갔더니 더 큰 따개비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평준화시키더라고.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앞둔 이제 딴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걸 진두지휘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본들 저거 뭐 방법이 없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세상에 평준화 가지고는 평준화된 그의 이제 여호수아는 그게 막막해. 뭐 아무리 밤새 고민을 해도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리고 그 있죠. 그러니까 걔들은 쇄국 정책을 한 거예요. 문을 꽉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게. 그 성이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한 걸 뭐 이 벽만 뭐 몇 센치래. 이거 몇 센치야? 뭐 한 20cm? 그리고 높이가 하늘을 좀 치솟고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그 찌부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에 들어간 사람 그냥 그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평준화된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딱 나타나 칼든 딱 보니까 장수야. 이건 저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물어. 우리네 평균화된 기준은 그런 거죠.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항상 그러죠. 이분아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요. 그거밖에 몰라. 내 편 네 편. 그때 네 편도 아니고 임마. 저쪽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임마.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선 갑자기 신발 벗어. 그러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도 신발 벗어 이거죠. 신발 벗어. 무슨 뜻? 이런 게 다 이제 기독교 우리들이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어휘 값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임마. 신발 벗어. 신발 벗으라는 말은 너는 내 주인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 종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뜻을 알면 너무 감사한 거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는 누가 왔어. 난 왕으로 섬기겠다는. 신발이 아니라 모두 벗겼다 그냥. 그 당장 신발 벗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호수아 6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 따라 했더니 처음에는 이게 되게 평균의 관점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걸 시킬 때 한 게 이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거 딱 하나가 명령이 있어요. 뭐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일회째가 되면 그때 7번을 돌다가 소리 질러 그러니까 뭐 그런 줄 알고 이제 하다가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돌고 뭐 땅이 흔들리나 뭐 하늘에서 뭐 아무것도 또 돌아 얘라 이씨 뭐 그러니까 이걸 걸면 죽여버리는 거니까 입을 다물어. 찍소리 말라는 거예요. 평균의 생각을 하지 말라. 평균 언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결과는 다 알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생각은 평균에 늪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평균의 종말 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제 가면서 야, 이 돌을 어떻게 굴리냐 뭐라 그랬어요? 에라이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갔더니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 나오죠. 아니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그걸 굴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천사가 나서 뭐 여러분 삶을 뭐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에 그런 일이 이렇게 된 걸 알고 하나님이 뭔가 한다 이렇게. 그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계산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다. 그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자, 두 번째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에게 한 천사의 이 말이 서술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서워 말라. 위로의 말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아시는군요. 뭐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가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임마. 자, 그럼 뭐예요 이게? 책망이죠. 책망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 자식들아 이거 이해되세요? 너희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그냥 시신에다가 또 이 향유나 바르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에이그 이 답답한 놈들아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6장부터 이때까지 나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난다. 나 죽을 거다 살아난다. 눈만 또 밥만 먹을 나 죽고 살아난다. 그만 좀 하세요. 아이씨 그러다 나중에 그냥 의례적으로 그거 뭐 우리가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밥 먹을 때 식기도 내가 왜 때려쳤냐 하면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 이거. 이것도 똑같은 평균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벌써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저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식기도 목사니까 식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면 나는 그냥 먹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계속 얘기를 했거든. 주구장창 나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다?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정도면 기억하고 있어야죠. 지난 주에 우리가 봤죠? 여기 27장에 6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걸 기억하고 있던 놈들은 이놈들이요. 얘들은 이걸 기억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얘기를 듣고 또 같이 이렇게 무리했던 이 여인들에게 안 했을까요? 했겠지.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 여러분 책망받을 준비하셔야 돼. 응?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이에요. 내 수준에.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여행 가는 곳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공부하지 않고 가서 보는 사람보다 1000배는 더 의미 있는 그걸 봐요. 아니, 보는 거 똑같지. 뭐가 있거나, 산이 있거나, 똑같아. 세상 어디나. 근데 거기 어떤 비석이 있다. 그게 뭐인 비석이네? 비석 똑같지, 어디거나. 근데 그 비석의 의미를 이미 공부하고 간 사람은 거기서 눈물이 나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여기에 비석이 여기 있는지 그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1000배의 그 짜릿한 그걸 느끼고, 이런 거. 딴 세계를 보는 거, 딴 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알아?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성경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더라. 계속 성경을 보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독서의 방법 중에, 독서하는 것부터 보죠. 여러분 책을 한 달에 몇 권씩 읽어요. 근데 하루에 몇 권 읽냐고 안 물어보고, 한 달에 몇 권씩, 아니 1년에 몇 권 읽어요. 10년에, 아니 평생에. 진짜 이번에 윤석열을 보면서 대부분 이제 이 학자들이, 변호사나 율사들이 하는 얘기가, 쟤는 구시를 하면서 아주 쩔어가지고 구시하고 이제 합격된 이후 단 한 권 읽었다. 그 케인즈인가 그 지랄 같은 놈이 있죠. 그 제목도 잊어버렸어. 그거 하나 읽고. 그러니 저런 괴물이 등장하지. 책을 읽는 거는요, 여기다 해놨어. 경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왜 독서하느냐? 자기 경험밖에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자기 혼자 다 알 수 있어요. 그 남의 얘기도 들어야지. 그 남은 어떻게 다 만납니까? 그래서 독서하라는 거예요. 독서는 다시 말하지만 내 경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 구원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젊었을 때 한 100권, 200권의 책은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 도서관 가면, 도서관이 아니지. 도서관이든 서점, 교복 서점을 가든 예스 24 이런 데 가면 일단 압도될 거예요. 이거 그 책 한번 보러 왔다가 얘기를 뭘 봐야 될지 몰라. 그거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그 처음에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 1000만 원은 그냥 낭비할 생각하고 책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책 저 책 다 버려 나중에. 그리고 살 때마다 얘라 이씨 이런 거지 같은 책 너무 멋있어가지고 처음엔 옛날 그 표지가 멋있거나 괜히 이거 철학책 제목도 모르겠어. 이런 거 사고 싶잖아. 그냥 꽂아두고 싶고 나도 이 책 있어. 그리고 보다가 성질 나가지고 뭐 모르겠어. 1000번 10,000번 읽어도 모르겠어. 그런 책 있거든. 그런 건 뭐하러 읽어. 쑥쑥 읽히는 걸 읽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책 고르는 법을 알아요. 읽는 법도 좀 알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나를 수백 개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는 나밖에 없잖아. 내가 살아온 거. 이거 좀 내가 살아온 거 보면 지금 거의 20, 30년을 이쪽 이 마곡동 여기만 왔다 갔다 해서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가끔가다 한번 거제도 놀러 갔다 오는 거. 그건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몰라 나. 서울지리 강서구에 있는 그 후진 동네, 지금은 좀 개발되고 막 가서 좋은 도시로 바뀌었지만 거기밖에 몰라. 여기만 뱅뱅뱅뱅뱅뱅뱅 20, 30년 동안. 너 서울 지리 몰라요. 나 서울 어디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지방 가는 거야 그냥 가면 되지만요. 가는 거 너무 복잡하고 그래. 자,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마음에 둔고 신앙생활해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거, 기억하는 성경 구절도 맨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지, 사랑받았지,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것만 그냥 확증되는 것만. 그러니까 천독을 하든 만독을 하든 그게 계속 자기 확증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확증, 그렇지. 최악의 성경 책 읽는 방법입니다. 책 읽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증된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읽는 건데 확증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삼천독 읽었대. 그런 놈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몇 독 했다. 이건 셌다는 거야 이걸. 나도 몇만 독 했겠지. 근데 난 12,000독 했습니다. 안 하거든.
그럼 바보 같은 소리 안 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와 이렇게 쏘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아유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뭐 대책 이거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어. 자 신자는 누구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예수님의 재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언제 온다. 근데 이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에는 죽어있는 교리, 죽어있는 지식, 죽은 지식에 불과해요. 그거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의 때를 뭐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가 어느 때예요? 노아 혼자에게 계시가 왔어요. 내가 홍수를 다 죽여버릴 거야. 모든 증을.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그 방주를 지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했겠어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거기 창세기는 없어. 히브리서를 보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떠들었던 거야. 안 떠들었을까? 이 충격적인 것을 눈에 열렸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 방주를 진짜 졌다니까 그걸.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고 야 준비해 깨어있어 빵.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냥 쟤는 그냥 그런 애야 이렇게. 그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홍수가 임함에 깜짝 놀래 다 죽었다 이거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11명 하나는 갖고 11명 가운데 물론 이제 거기는 다른 제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 12명 하나는 갖고 11명 중에 3명만 따로 떼서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선 좀 거리를 두고 너희들 기도해. 깨어있어 기도해라. 어떻게 했어요? 3번 다. 왔더니 자고 있어. 임마. 그리고 또 가서 막 하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야 임마 하고 또 가서 막 하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그랬죠?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가 진짜구나.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떨 때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예수의 재림 때 뭐 한다?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냐?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자고 있다 그래 나도 잘 거야 그래 어쩌자는 거야. 딱 이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려고. 잡시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괜히 뭘 한다고 하지 마시고 깨어있어라는 말의 의미를 평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뒤집어요 모든 걸 다. 자, 세 번째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7절에서 10절 있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던지는 질문이죠. 뭐 좀 생략을 할게요. 왜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묻혀 있다가 이게 부활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제자들도 예루살렘 어딘가에 지금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일로 와, 데려와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굳이 뭐 좀 이 무덤이 좀 위험한 곳이면 이 병사들은 이미 깜짝 놀라가지고 자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뭐 올리브 그 감람산 뭐 거기 숲은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자 하자 해도 되는데 굳이 갈릴리로 보자 이렇게 뜸을 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2000년 시대에 그 문맥 있잖아요. 모든 스토리는 뭐다? 맥락, 맥락 있는 이야기가 스토리라 그랬어요. 이건 다 스토리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이야기는 다른 거죠. 스토리는 맥락, 문맥이 있는 이야기가 스토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토리를 갖고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자만 보면 안 돼. 갈릴리라고 하는 그 문자에 매여 있으면 그냥 그 갈릴리예요. 우리도 그 성지순례 가야 돼. 그러니까 맥락을 보게 되면 그런 것에서 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 왜 굳이 갈릴리? 지금 제자들은 어떤 심정, 어떤 상태일까? 이거 맥락이에요, 맥락. 맥락을 찾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길래 만날 수도 있죠. 부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증인 가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먼저 제자들의 마음 상태. 갈릴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으로 붐붐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가 죽임당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예루살렘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경건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경건함으로 자기 의의 옷을 겹겹이 이 따개비, 자기 의라고 하는 따개비를 다다다다다다 붙여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너희들을 못 만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따개비가 없어.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얘들이 뭘 생각했냐면 계속 누가 크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이룰 수단이 예수였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함으로써 그것이 믿음이든 뭐든. 근데 성경에 믿으라 그랬잖아 임마.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 평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을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화려한 말씀으로 했을 텐데도 한 번의 말에 이 중첩이 된 적이 없어. 늘 평행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리고 죽여버린 게 그 끝장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뿜뿜 이게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경건함의 의로 보상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안 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따개비가 하나도 없는 순수 덩어리. 그게 뭐예요? 죄인.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지금 제자들은 거기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르신 그 상태가 어땠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뭘 했으니 이제 줄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뭘 얻겠지. 뭐 국무총리 하나. 어떤 놈은 뭐 그래 너 국무총리 그래 너 인정해. 나는 내무부 장관, 나는 저 복지부 장관, 교통부 장관, 행정 이런 걸 생각한 거야. 11명이. 그들에게 따개비가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갈릴리에서 보겠다. 자, 갈릴리가
장소 개념일까요? 상태 개념일까요? 상태죠. 그러니까 성서 여행? 뭐라 그러지? 성지순례 갈 필요 없다니까. 아이고 답답해. 그럼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갈릴리에게 새 의미가 부여되죠. 이제 더 이상 문자에 매여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도 장소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라는 게 이제 예수의 부활로 이제 하나 둘씩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또 한 가지 더 가르쳐야 돼. 뭘 가르치냐?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해라. 이거. 왜냐면 이놈이 여기 오면 반드시 물들 걸 알아요. 사람은 첫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절대 그 자리 안 갈라 그래. 숨기려고 그래 그걸.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문화생활하면서 무슨 석사, 박사, 목사도 30년, 40년 다 이걸 더덕더덕 따개비가 붙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날 좀 알아봐줘. 나 이래. 우리들의 마음은 갈릴리를 향해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뻔한 거 이건. 어떤 사람 와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 생활 한번 해볼까? 남들 다 한번 교회 다닌다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를 찾아볼까? 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를 찾아갈까?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발길이 글로 가. 그리고 거기에 등록을 해.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 거기 신자입니다. 아니 신자끼리도 어느 교회인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봐. 목사님 이름이 누구요? 그러면 아주 뿌듯하게 홍길동. 오! 거기는 목사님 이름이 뭐? 이름도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럼 갑자기 그냥 팍 딸랑딸랑 이렇게 돼버려. 또 물어봐. 교인이 몇 명이나 뭐예요? 기다렸다는 식으로 뿜뿜. 뭐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뿜뿜. 30만. 내가 그때 어느 날 세탁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걸 수선을 하러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수선집이 있는 거 세탁소가.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맡기고선 저는 이제 항상 질문을 던지거든요. 시간이 되네? 기다리면 된대. 한 10분 정도. 그럼 10분 동안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문을 하나 제끼고 또 제끼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교회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혹시 나이도 좀 있길래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장로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비딱했던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반짝하게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시네요.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딱 듣는 순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장로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그게 돼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난 경쟁. 웬만한 교회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특별히 그게. 그래서 장로는 거의 국회의원감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그래서 어유 알기 때문에 이랬더니 뿜뿜 거기에서 장로님이 뿜뿜 터질라 그래. 거기 그 사람 그 깨구리가 다 터져 죽을 뻔했어. 나만 나가지고. 자,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안 만나준다니까.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좀 뿜뿜거리지 좀 말어. 아이고. 지금 계시록 2장을 보더라도 그 7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에베소 교회를 딱 드러내요.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뭐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 뿜뿜은 거예요. 나 여의도 교회 장로. 그러나 임마, 너한테 한마디 책망할 게 있어. 난 완전 무결인데? 아니야. 너 첫 사랑에서 떠나 있어 임마. 너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지 않으면 너 촛대 옮겨버린다. 뭐 했던 거예요? 떠난 거죠. 갈릴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있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신약 성서를 보면 특히 사도행전 처음에는 바울을, 베드로를 이렇게 좀 유독 사랑하셨는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1장, 12장,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13장부터 주구장창 바울밖에 없어. 아니 역사서 하나를 남겨놨는데 바울과 더불어 다른 뭐 제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없어. 그냥 오로지 바울이야. 바울. 하나님은 한 사람만 쓰나 보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뭘 가르치는 거죠. 근데 바울을 계속 사용하셨던 이유, 버리지 않고 계속 그를 쓰임 받았던 이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 갈릴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뭐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거를 이렇게 은연 중에 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옛날에는 갈릴리였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런다고. 거기는 예수님이 없다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초장기에는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근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예루살렘이라의 자리에 섰을 때는 예수님이 가차없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신서를 보면 모든 교회가 다 어디에 가 있었냐면 예루살렘화되어 있었어요. 그 유별난 게 이제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교회였고, 그걸 다시 갈릴리로 돌리기 위해서 그냥 성질내 가면서 막 써요. 또 이상한 얘기라고. 뭐라 그러더라? 이 어리석도다 이놈들아. 오늘날 버전으로 안 할게. 그냥 거기 있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그냥 후져치고 나서 막 하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는 자는 은혜에서 끊어지고 예수에게서 떨어진 자.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갈라디아. 예루살렘으로 그냥 다 가 있어. 다 빌립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자랑하려는 자들아, 이 개 같은 놈들아. 그렇게 써도 이 개들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개들하고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이성 없는 짐승을 개라 그러잖아요. 아니 부르신 장소, 만난 장소가 추해 보이냐? 그래,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다음에 도망가게 했죠. 애굽으로. 그놈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 도망가라. 도망가. 그래 애굽으로 왔어. 그놈이 죽었다니까 왔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우리는 생각이잖아. 거기서 뭘 해? 뭐 개혁도 하면 거기서도 하고. 아니요. 나사렛으로 보내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이 이 따개비가 뭐 나사렛 출신 그 멸시와 천대의 신분 어디 가서든지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은복교회. 은복교회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야? 저기 어디 뭐 있어? 건물은? 그 큰 건물에 있어. 그 건물 주야? 아니 그 몇 층에 방 하나? 그것도 임대? 얘라 이 그지가
그게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멸시천대받고 결국은 탄핵받은 이유는 상고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기득층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 이재명을 바라보는 것도 걔는 국졸이야 또. 상고도 아니고. 이런 놈이 어떻게 우리를 아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종이 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창조한다니까 이 못 견디는 거야. 이 기득층들이. 그럼 자꾸 딱 양반에 이 따개비 붙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된다고 하더라도 뭘 대동세상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양보할까? 자기들이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판사 뭐 나발이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양보할 것 같습니까? 그 김두리 교수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데모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독일도 데모한대. 근데 데모하는 이유는 한국 의사들은 자기 수가 높여달라고 데모하고 머리 깎고 그냥 오설보르게 데모한대. 근데 독일 사람들이 데모하는 이유는 환자들의 그걸 개선해달라는 그런 걸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몇십 년 걸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뭐 계속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아예 판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릴리는 원하지 않는다. 자꾸 신분 세탁을 하길 원해요. 조금 더 나아. 그러니까 이것 따개비 저것 따개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나를 보리라. 기억하세요. 거기서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딴 데서는 안 됩니다. 부르신 장소.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 부자 되려는 마음 버리십시오 제발. 이 세상에서 좀 나은 걸 이렇게 해서 좀 더 우월감을 가지려는 생각이 나의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걸 알고 싸우십시오. 욕망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누구 앞에서 나는 갈릴리 신자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이제 결론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자다. 나의 조국, 나의 부모를 버린 자들을 매국노 패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났으면 그건 나의 조국입니다. 죽어도 뭔 일이 벌어져도 나라가 솔직히 망했어도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이걸 안 버릴 겁니다. 내 부모가 지금은 부모님이 뭐 어머님 지금 뭐 95세라 이건 뭐 좀 그렇지만 잘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걸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찌질해. 어우 좀 무식해. 이런 자녀는 사회에서도 패역한 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릴리를 떠날 때 매국노고 패역한 자가 되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좀 아시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평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의 따개비도 없이 원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